오늘은 예,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부활의 증거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라.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보니까 사건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장이 좀 길어도 그 긴 문장 속에서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자들에게 단체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경우는 부활하신 이후로 세 번째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연관해서 부활하신 후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일곱 번째로 그렇게 소개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다 하는 말씀이 소개되었고, 그리고 31절에서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믿게 하려고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므로 사실상 요한복음 20장은 문맥상으로 보면 요한복음의 엔디 장면이죠. 끝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이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은 누가 언제 왜 이렇게 덧붙였는가 하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정확한 자료가 뒷받침되고 있지를 않아서 여기서는 그 논란을 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부활하신 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곱 번째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그것은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나타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만났던 그 사실들이 성경에 보면 약 10여 군데에 소개되고 있는데 간단하게 빨리 제목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마가복음 16장 9절 또는 요한복음 20장 14절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이 첫 번째지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다른 여인들이 참석했다고. 근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냐 그러면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여인들에게 나타났다. 또 세 번째로는 이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일이 있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나타나는 사건은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시몬에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의심 많은 도마를 제외한 11제자들에게 나타난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도마까지 참석해가지고 11제자가 제자에게 나타난 내용인데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마까지 참석한 11제자들에게는 요한복음 20장 26절 29절이고 오늘 본문에는 일곱 번째로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로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갈릴리 어떤 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을 만났던 것을 기록하고 있고 11번째로는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에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에서 11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번째로 사도행전 9장 3절로 7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후에 몸으로나 영으로 나타나신 내용들이 12군데 소개되고 있는 것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은 천사가 마태복음 28장 7절과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 여인들에게 가서 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리라 하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하셨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1절로 3절까지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은 무덤에서 빈 무덤을 본 후에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내용들이 1절로 3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가서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 연약한 막연히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떠난 태도라기보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사실상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갔던 것이지요. 거기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도 사실은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환경적, 역사적 배경을 정리를 하고 여기서는 오늘 본문의 예를 위해서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 하는 부르심을 받고 또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고 또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은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런 경험을 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가능하지 인간의 어떤 공로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를 받았으며,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령의 부음을 받고 사도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다른 제자들도 거의 이하 동문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전도사로 그 당시의 목사로 파송될 때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조상 때부터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더더욱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디쯤 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디쯤 고기가 없는 줄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고기에 대한 여러가지 고기 잡는 기술도 충분했을 것이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사료되는 것이 본문에 진행되는 내용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그날 밤에 그물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로 5절로 6절에 보면 날이 새 가도록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해서 지쳐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새는 새벽녘이라 밤이 새도록 지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갈릴리 바다를 누비며 한 마리도 못 잡고 지쳐 있는데 멀리 떨어진 물가에서 물속을 들여다보기라도 한 사람처럼,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 줄을 아는 사람처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반신반의하면서도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러나 더욱더 이상한 것은 제자들 중에 아무도 투덜거리거나 저 사람이 누구간데 저렇게 말하는고 라고 반항하는 그런 의식도 전혀 없이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는 그물이 금방 찢어질 정도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글쎄, 요즘 고기 어획으로 보면은 153마리가 뭐 많은 고기입니까? 그 당시로 봐서는 많이 잡아야 15마리 잡을 정도로 하룻밤 수확이라고 봤을 때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은 것이죠. 그들은 그때서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자신들의 스승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7절로 8절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 여기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자기 이름을 쓰기가 좀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야, 주님이다. 그러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베드로가 어째서요? 벗어든 겉옷을 집어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요한의 생각에는 우리 주님이 아니면 과연 누가 물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들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시다 하는 말을 듣고 이 베드로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글쎄요. 여기 보니까 거리가 약 불과라고 해서 불과라는 말은 얼마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불과 50간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의 거리 측량을 보면은 제일 짧은 기간이 칸입니다. 칸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제일 먼 거리가 길이 리라고 하는데 이 리는 1480m 정도 되는데 여기 1칸은 0.45m쯤 돼요. 0.45m니까 50간이면 얼마나 됩니까? 약 22m, 22m 내지 23m 되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얼마 안 되는 거리죠. 물론 헤엄을 못 치는 사람에게는 1m도 멀지만 이 베드로가 무사한 것으로 보면 헤엄을 잘 쳤던 그 어부였음이 틀림없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노를 저어가도 아마 5분쯤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열정이 얼마나 드높았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그토록 베드로의 심정은 주님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있잖아요. 그 성격과 함께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사랑에 굶주리고 가난에 굶주린 세상 사람들은 사랑과 돈의 노래를 부르지만 베드로에게는 해가 떠도 주님, 달이 떠도 주님, 주님이 최고였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만 있으면 만사가 오케이였습니다. 사랑하는 광주연화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베드로처럼 주님만을 갈망하며 뜨겁게 달구어져 있는지요?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심령도 베드로처럼 목숨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에게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늘 나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로 9절로 10절로 11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오는 동안에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해변에는 작은 숯불 잔치가 이미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잔치였습니다. 숯불 위에 벌써 물고기가 얹혀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보았을 것인가? 하여튼 주님은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물고기를 좀 더 가지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또 남 먼저 배에 올라가서 물고기가 들어있는 그물을 끌어내렸습니다. 주님은 먹을 고기가 없어서 잡았던 고기들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로 잡게 된 고기들을 함께 먹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그리고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실감나게 체험할 때만이 우리의 심령에 참 평화와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생명이 있어서 찬양과 경배가 솟아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살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그 순간뿐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즐겁고 그때가 가장 기쁘며 살만 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인식, 그 확신, 그 순간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잡은 물고기의 수를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물 속에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나미 볼펜 쓰지요. 모나미 볼펜. 저 보이십니까? 이거. 여기에 이 모나미 볼펜에 보면은요. 모나미라고 써지고 153이라고 써졌어요. 물고기 숫자가 써져 있는데 이 볼펜 사장이 모나미 볼펜 사장이 뭔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정확한 숫자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그런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물에 비해서 너무 많은 양이었지만 그래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인이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그릇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은혜의 그릇을 찢어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한 대가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수고에 대한 행복의 비밀을 설명하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언제나 주께서 내리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복의 근원이요 생사하복의 주장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공포하는 일입니다. 153 아주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널리 사용했던 이 게마트리아 용법에 의하면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 그 의미로 양쪽 1과 3은 히브리어 알렙과 끼멜의 알파벳에 해당이 됩니다. 알렙은 1이죠.
기멜은 삼위여요.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의 상징을 일삼으로 양 끝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5는 알파벳의 해에 해당되는 숫자인데, 이 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양팔을 벌리고 하나님께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153은 1과 3과 5를 1과 5와 3을 조합해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성도가 감사와 찬양하는 그런 유일한 모습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직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무엇이다? 예배의 대상자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만복의 근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만복의 근원자. 153이 무슨 뜻이에요? 삼위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자예요. 게마트리아 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해석을 할 줄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르는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 유일하게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만복의 근원 삼위일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숫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153이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만복의 근원은 누구다?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1과 3은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5는 은혜를 감사하는, 두 양팔을 벌리고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배의 대상은 누구뿐이라? 만복의 근원자는 누구뿐이라?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뿐이라. 그것이 153의 숫자가 함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디베라 바다에서 153마리 고기 잡는 153마리를 잡았던 이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생사하복의 주장자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은혜로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53이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피조물인 만물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고,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그 어떤 수고도 모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뿐이로다. 전도서 1장 2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함, 이것이 곧 행복이요, 이것이 곧 153이라고 하는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만사형통입니다. 이제 여러분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냥 쉽게 흘려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사가 형통하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물질적으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뜻이며,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만사형통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만사형통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사형통과는 다릅니다. 물질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뜻이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은혜를 받는 것이 만사형통이라. 나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러니 나와 여러분은 만사형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어떠한 고달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계실 영원한 신천신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는 이 세상에 목을 걸고 삽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너무나 우리의 모든 혼신을 빼앗기고 삽니다. 막상 몇십 년 후에는 다 놔두고 떠나갈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흘러가는 구름과 같은 인생이고 풀잎의 이슬과 같은 그런 인생인데도 우리는 거기에 목을 메고 삽니다. 주님이여, 우리도 주님의 초대 제자들처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53의 숫자가 무슨 내용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임마누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비록 떡 몇 조각과 생선 몇 마리 잔치였지만 그 자리에는 사랑의 꽃이 피는 153이라고 하는 숫자와 함께 베풀어진 대연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잔치에서 주님이 떼어주신 은혜의 사랑을 먹고 주님이 따라주신 부활의 영을 마시는 제자들은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물을 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누구냐고 묻지를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누구냐고 묻는다는 말은 누군지를 몰라서 누구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잔치를 대접받으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질문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함께 했습니까? 그런데도 감히 주님의 영광스러운 위엄에 눌려서 아무도 입을 벌려 질문을 하거나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그 처참한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옆에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경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못자국을 한 번 더 만져보게 해주십시오. 죽으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의 기분이 어떠십니까? 우리와 항상 이렇게 함께 계셔 주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당신의 제자로 택하여 주셨습니까? 저만 같았어도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도 아무 말도 묻지 않고 아무 말도 질문도 하는 제자들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한 조각 두 조각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말씀에 오늘 우리의 본문에 동참함으로 이 시간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의 한 조각 한 조각 동참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한 조각 한 조각 우리의 심령에 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잔치, 오늘 이 말씀의 잔치,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